남호성 스페셜 5days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즌 둘째 날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순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미래 추수를 기념하던 오순절, 또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 약속했던 성령을 받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이 약 120명 정도였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며 이후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각 나라의 말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는 스승의 곁에 모여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이라면 사도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전환된 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받은 120명이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12제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명의 제자, 그 12사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결국은 신약 성경의 역사고 초대교회의 역사니까요. 먼저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에 자살을 했고요. 12명에서 한 명의 공석이 생기자 제자들은 기도와 논의 끝에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새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 12명의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간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12사도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각 사도들을 그림으로 설명하곤 했는데요. 베드로를 상징하는 그림은 열쇠와 거꾸로 뒤집힌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열쇠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거꾸로 뒤집힌 십자가는 베드로가 로마의 네로 박해기 때 로마에서 순교한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빠져나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다시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울며 회개하고 로마로 돌아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죽게 해달라고 했다. 이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를 베드로의 상징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교회의 중심이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는 미묘한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우리가 읽어갈 신약성경 중에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았던 사도입니다. 요한을 상징하는 그림은 잔과 뱀인데요. 이는 요한이 죽음을 피해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요한의 잔에 독을 집어넣었는데 요한이 기도하는 동안 그 독이 뱀으로 변하여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요한이 죽음을 피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피한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다가 죽습니다. 처음에는 보아너게라고 해서 천둥처럼 거칠고 급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기까지 변화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를 상징하는 그림은 대표적으로 조개의 껍데기인데요. 야고보는 유럽 쪽으로 나아가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페인 해변에 조개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조개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는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는데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후 그 유해가 예루살렘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9세기경에 야고보의 유해를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모시면서 산티아고가 기독교 성지로 유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거기에 보면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나 이런데 조개 표시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이 성 야고보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상투스 야코부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마태는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를 상징하는 그림은 돈주머니가 대표적이고요. 도끼로 순교당했다고 해서 도끼 그림도 마태를 상징합니다. 이 마태는 오순절 이후 에티오피아에서 15년 동안 선교하다가 도끼로 목이 잘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집트나 에티오피아에 있는 콥트교가 있는데 이 콥트교가 마태가 전한 복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인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빌립은 빵 바구니와 T자형 십자가를 상징처럼 사용하는데요. 이 빵 바구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빵 바구니를 상징처럼 사용하고 빌립은 이후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역했고요. 프리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T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도마는 눈과 창, 화살, 삼각자의 그림을 상징으로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고서야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눈을 그린 거고요. 이 도마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목수의 신분을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삼각자의 그림이 있고요. 선교하던 중에 창에 찔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 도마 교회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안드레의 상징은 물고기와 X자형 십자가입니다. 물고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X자형 십자가는 안드레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했고 러시아 지역까지 올라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나중에 그리스에서 로마 총독의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그만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이 X자형 십자가에 안드레를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 안드레를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못을 박지 않고 그대로 말라 죽게 했대요. 음식을 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고 그대로 죽게 방치해 둔 겁니다. 이때 안드레는 십자가에 이틀 동안 달려 있었는데 그는 죽어가면서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집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바리새인들이 성전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린 후에 돌을 던지고 톱으로 켜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때문에 그를 상징하는 그림에는 톱과 돌멩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불리는데요. 인도와 아르메니아까지 전도했다고 전해지고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칼과 살 가죽을 그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시몬은 성경책과 물고기를 상징처럼 사용하는데 변화된 어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이집트, 페르시아 지역에서 주로 선교를 했는데요. 이교도들이 그를 거꾸로 매달아서 사타구니부터 머리까지 톱으로 반으로 잘라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데오는 유다라고도 불리는데 특이하게 배의 그림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배를 타고 많은 지역의 선교를 다닌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소아시아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곤봉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유다서가 바로 이 다데오, 즉 유다가 기록한 책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선출되었던 사람이 마띠아인데 마띠아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유대 지역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12사도들의 이야기는 복음서가 아닌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군데군데 나올 뿐 그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계로 나아가는데 그런 과정에 이런 사도들의 선교 사역과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간 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기록했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12사도들, 그리고 성령 받은 120명의 제자들,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는지 우리가 이번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